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은 비유나 실물 교육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비유나 실물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고요. 13장에서는 썩어져가는 뱃띠와 포도주 병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또 14장에 보면 실제로 유다 땅에 기근을 통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대한 교육을 하셨고, 16장에서는 결혼과 상갓집과 잔치집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혹은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하여 심판을 말씀하셨고, 오늘 19장에서는 바로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 오지병이라고 하는 그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이겨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깨어서 다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것은 곧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그 유다 백성을 깨뜨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물 교육이죠. 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지병을 하나 사가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하시드라는 곳은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토기장이들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작업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남서쪽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별로 가고 싶은 장소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도벳 산당을 지어서,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바알과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옆에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근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바알과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바쳐 드렸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유다의 왕 아하스와 므낫세는 이곳에서 자기의 아들을 바알과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 자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리로 가라, 오지병을 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은 실물교육. 우상 숭배하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내가 심판하겠다.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채웠다는 것은 유다의 왕들이 억울하게 그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착취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 자식들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피를 흘려서
인신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5절에도 보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왜 이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냐, 아들이 들어갔는가 하면 바로 그래 사람을, 자식들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그래서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도벳이라는 말은 태우는 곳 혹은 용광로, 제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불살라 자녀들을 사람을 불살라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곳을 살육의 골짜기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리고 간 사람들. 누굴 데리고 갔죠? 장로들과 선지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랬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 몇 사람들의 어른들 혹은 제사장들, 이들은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대표자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장소만 살육의 골짜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다 지역 전체를 살육의 골짜기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살육의 골짜기가 정말로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9절에도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라.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죠. 대적이 쳐들어오면 칼로 살육을 당한다. 그런데 대적의 칼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도 참으로 잔인한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시신을 짐승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시신을 먹는다. 그 정도로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또 거기서 더 나와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뭘 먹어요? 그래서 자식과 친구의 인육까지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위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인육을 먹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간 이 사람들, 장로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심정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심판의 말을,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척 겁을 먹고 두려워했을까요? 놀랐을까요? 평소 그들의 태도로 보아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역사를 보아서는 결코 그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콧방귀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은 항상 이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요, 무슨 말만 하면 헛된 말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만 하면 헛된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다 필요 없는 말이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평소에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살육의 골짜기가 되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 오지병, 진흙으로 만든 오지병은 왜 여기에 들고 왔을까? 아마 그거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가져왔을까, 저것은?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 보는 앞에서 오지병을 깨뜨렸습니다. 아마 던져서 깨뜨렸겠죠. 어떻게 깨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산산조각 박살이 났습니다. 어떤 실물 교육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산산조각 깨질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작은 오지병이지만.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함께 간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마음은 좀 어때야 됩니까? 좀 속된 말로 좀 쫄았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싸움을 할 때 말이죠, 아주 비장한 각오를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들고 탁 깨뜨려가지고 덤벼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와 막 이러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일단은 긴장하고 좀 속된 말로 쫄게 되잖아요. 일단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지병을 깨뜨렸는데 이 장로들의 마음, 제사장들의 마음이 좀 긴장하고 쫄고 좀 두려워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제사장들은 여기 함께 갔던 사람들 별로 마음이 쫄았던 것 같진 않아요.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전히 안 듣는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0장 예레미야 20장 1절 2절에 보면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자, 유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중에서도 감독하는 제사장, 감독자를 말합니다. 그런 감독 제사장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더니 화가 나가지고 때렸다고 그랬어.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때리고 그 성전에 있는 베냐민의 문이라고 일컫는 한 문에다가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이 반응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버리기도 하죠. 이는 비단 바술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 헛된 말이라.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인간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BC 6세기에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모든 인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온 세계를 넘어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러니까 유다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이 무시무시한 살육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은 장차 모든 열방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이 시대 앞으로 장차 모든 열방도, 모든 나라도, 모든 사람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여기 기록된 대로 살육의 골짜기의 심판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한 이 심판,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이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모든 인류, 장차 모든 인류가 당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도, 그 민족도, 그들이 속한 땅도 다 살육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방의 심판을 말하지만 동시에 열방의 구원도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사실은 예레미야 자체가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시기도 할 것인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서는 물론이거니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선포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정말로 살육의 골짜기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방의 구원과 열방의 심판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장차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자. 우리 지난 금요 성경 공부 때도 남은 자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었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세요. 남은 자. 그런데 그것은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데 그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예요. 스스로는 남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제 구원이 유다,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어졌다, 확대되어졌다는 의미에서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말 그대로 열방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열방 중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만, 그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인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도 구약에 남은 자가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그 남겨두신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지지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죠. 어떤 심판을 당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살육의 골짜기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이 복음의 말씀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헛된 것이다. 보세요, 세상을 한번. 심지어 오지병이 깨져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깨져도 믿지 않아요. 헛된 말이다. 세상이 깨지는 장면, 세상의 불이나 부조리나 재난을 보면, 혹은 인간의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 범죄, 악한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거꾸로 나가요. 하나님의 실물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헛된 말이다. 복음은 헛된 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오지병을 깨뜨리고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간 곳은 여호와의 집들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살육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된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되고 특별히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늙은 자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을 말해요.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더 앞장서서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더 앞장서서 성전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뭐 제사 지내들 다른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온갖 불법을 행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나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성전이 먼저 타락하니까 국가 전체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육의 심판을 행할 것인데 성전부터 행하겠다.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고 거기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성전뜰에서 서서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이 가장 많이 크게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회개의 시작은 혹은 개혁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성전이 썩으니까 세상이 썩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의 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복음의 힘이에요. 어떤 복음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계획을 외쳐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금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꼭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교회들마다, 나라들마다, 교회마다, 신학교마다, 단체들마다 500주년 기념 행사, 세미나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곧 교회개혁을 의미합니다. 다른 종교개혁, 이 시대 그들 종교 자체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당시에 교회는 그야말로 타락했습니다. 캐톨릭 교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황은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어요. 돈으로 교인들을 샀습니다. 사제들은 또 성직을 돈으로 샀어요. 성직 매매지요. 죽은 자를 성인으로 숭배하고
그 외에 온갖 불법과 불의한 일들을, 우상숭배를 교회가 행했어요. 교회가. 세상도 아닌 교회가 가장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에요. 특히 이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 앞서 언급한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다. 연옥에서 천국에 간다. 혹은 고행을 행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하게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루터와 같은 떠들이는 선구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 오늘날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1517년이죠. 10월 31일 내일 모레인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었던 95개의 반박문 아시죠? 이것을 붙이면서 종교개혁, 교회개혁 외쳤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바로 그 시대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외친 거예요. 성전 문 뜰에 서서.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선포하다가 맞았다 그랬죠. 묶이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로부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핍박을 당했죠. 같은 동족으로부터 예레미야처럼. 이처럼 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과 핍박이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편하게 믿는 법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이 제일 클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중세시대 때도 사실 교인들은 잘못이 없어요. 교황이나 사제들이 가르쳐준 대로만 믿고 따랐거든요. 돈 내라니까 내고 면죄부 사라니까 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르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하죠.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온갖 기복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복받는다, 물량주의, 이게 복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게 복음입니다. 심판은 뭐예요? 살육의 심판, 살육의 심판. 이 무시무시한 심판. 이게 구약의 이야기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살육의 심판을 말하면 이것이 복음인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예레미야, 루터,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받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도 복음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말하면 헛된 말이다.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종교개혁은 교회의 계획이며 교회의 계획은 말씀의 회복, 복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은 다시 복음 앞에 종교개혁, 교회개혁,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오지병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이 오지병이 깨지는 소리, 산산조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고,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부터 말씀이 바로 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정말 이 세상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그가 오지병을 깨뜨리고 또한 성전 뜰에 서서 외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세가가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